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거는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2번, 베드로 1서에 1번 나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 빌리버, 신자입니다. 이거는 27번 나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파견하신 아파슬, 사도, 이거는 좀 많게 140번 나옵니다. 마지막 4번째 디사이플, 제자입니다. 이거는 250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제자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무엇으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으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신자로 삼으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제자로 삼아라. Make disciple입니다. 오늘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였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세요. 26절,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네요. 첫 번째로 내 가족과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증오하다, 원수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마테오복음의 병행구절처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세상 어느 나라를 가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리를 막 감동시키고 눈물 나게 만드는 건 대부분 가족에 대한 이야기죠. 가족은 우리 삶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가족이 삶의 원동력이고, 삶의 이유고, 삶의 최상 가치이고, 여튼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족이 절대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택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너 자녀 택할래? 예수 택할래? 어쩔 수 없이 자녀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올 일은 잘 없겠지만 여튼 선택이라는 것은 다른 하나를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말로 목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물학적 목숨이 아니라 좀 넓은 의미입니다. 내 자신,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 이런 거를 말해요. 예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먼저인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제자 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내 계획이 큰 사람은 하느님께 양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내 인생 목표, 내 계획에 절대 가치를 두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대가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사형 틀을 지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뜻이 죽고 예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죽고 내 마음이 죽고 내 인생 목표가 죽는 바로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나는 매일매일 죽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래서 어떤 순간적인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죠. 너무 은혜로운 피정을 받고 왔다고, 내가 받은 세미나가 너무 은혜로웠다고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죠. 반복되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다 할 때 지다 동사는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십자가를 지고 계속 따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대충대충 그냥 취미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3절 말씀이 아예 못을 박아요.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는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한 사람이로구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라 했더니 고기 잡다가 금을 버렸죠. 배 버렸죠. 베드로가 그랬고 야고보, 요한, 안드레아가 그랬죠. 세관에 앉아서 주판 두들기면서 비즈니스 하던 마테오가 세관을 통째로 버려두고 따라 나섭니다. 여기서 버려두다, 버린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포타소라는 히라브 단어입니다. 성경에 딱 6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다 보니 똑같습니다. 완전한 결별을 말하는 단어예요. 완전한 굿바이입니다. 안녕 하면서 다시는 보지 않을 작별을 하는 걸 뜻해요. 내가 아끼는 것들과 완전히 작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장난이 아닙니다.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볼까?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과 같다. 시작하기 전에 자리 잡고 앉아서 계산해 볼 일이다. 내가 정말 망대를 다 세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내가 10,000명으로 저 20,000명을 맞서 싸울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집도 팔고 재산도 팔고 차도 팔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당장 가족들과 결별하라라는 소린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언젠가 그럴 순간이 올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 자신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순간이 꼭 오고야 만다. 예수님과 내 아들, 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온다. 예수님과 돈 중에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올 때 주님의 제자라면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미련 없이 당당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겠죠. 그걸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즉응성,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준비. 주님이 버리라 하시면 그때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가? 주님이 굿바이 하라 하시면 미련 없이 굿바이 할 수 있는가? 떠나라 하시면 당장이고 떠날 수 있는가? 이런 준비성이 없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은총으로 초대받아 이 자리까지 왔어요. 하느님 은혜가 아니라면 이 자리까지 아무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힘을 다해 이루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위해
힘쓰라 하셨죠.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힘든 길이지만 주님,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결정을 내린 건지,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얼마나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계신지를 우리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복음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너무나 단호하게 탁탁 잘라 있다 없다가 아니라 너희가 그걸 선택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너무 기쁘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는 놀라운 가치가 있죠. 이 위대한 가치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보물이 묻힌 밭을 사드리고 말 겁니다. 다 바치고 올인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위로가 되시라고 짧은 두 마디만 더 드립니다. 주님 제자에게는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에는 대가가 없을까요? 한 번 다치면 영원히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하늘 문을 바라보면서, 아니 나는 저렇게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참아주신 하느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고 저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왜 저 안으로 안 들어갔지? 내가 왜 저걸 그냥 보고만 있었지? 생각하면서 영원히 후회하게 되겠죠. 이것이 그들의 대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해내실 거예요. 주님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었다 라고 했지만 충분히 감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능히 그렇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고통을 주려고 이 길로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진짜 복,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따라갈 힘을 주세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될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힘차게 그 발걸음 내디디시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연중 23주간을 살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